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덮어버리면 기본적인 소통, 상식이 통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회 조직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재직회 운영, 당회 운영을 보고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윤리의식, 사랑을 말하지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학자는 미국에서만 15,000개의 교회가 소멸하거나 다른 교회와 합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 세계관, 의식 수준으로 세상과 교회를 이해하거나 또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머지않아 문을 닫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조직으로서 교회는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공동체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에 힘쓰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출신, 지역, 혈연,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관계로 서로 갈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면서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금도 생명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경험 그리고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참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사랑해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집으로 세우는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공통적인 신앙의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 죄와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 체험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혈연, 지연으로 나뉘고 갈라진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십자가 신앙이 균형 잡힌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듭남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허물은 덮어줍니다. 거듭남의 경험, 중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남의 신앙 체험이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의 실존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그는 죽은 영혼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도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흐름을 쫓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장로, 권사,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망,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거리를 쫓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은 안간 힘을 쏟습니다. 그러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늘 이 마음속은 텁텁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공중을 사로잡은 권력자 사탄에 의해서 의식과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하게 되면은 뿔 달리고 흉측한 모습을 한 괴물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문화, 풍속, 종교, 철학, 경제, 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합니다. 설득력 있게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헛된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짓 쾌락에 길들여져 죽음의 길로 향하도록 사람들을, 성도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순종의 자식들의 생활 태도를 닮아갑니다. 언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자기애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잘못되고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애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항상 자기에게 맞춰 놓으니 양보나 배려가 없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 마음이라고 하지요. 마음에는 자기애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선택할 의지가 이 속에는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경고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찾는 사람에게는 허물은 사하고 죄는 덮어주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에 따른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에 의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어떤 선택과 행동은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는 의식, 영적인 통찰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허물을 보고서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어떻게 허물은 덮으시고 죄는 사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시비거리만 찾는 시선, 비난하고 옮기기를 잘하는 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고 시시비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의롭고 정의로운 줄 아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죄는 사하시고 허물은 덮어주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결코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욕을 주지 않지요. 넘어졌다고, 부족하다고, 미끄러졌다고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문제 삼거나 허물은 들춰내어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 후배 가운데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감을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적인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제가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을 덮는 사랑의 능력, 죄를 가려주는 사랑의 힘을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눈과 입술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인도나 아프리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죄는 사하시고 허물은 덮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변화가 용서와 환대, 관대함으로 누군가를 용납하는 사랑의 넉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어떻고 지역 문화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입술과 생각, 태도와 사랑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하는데 넉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사랑의 냄새가 납니다. 죄는 덮어지고 허물은 가려주는 관대함이 향기처럼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멋지고 아름답고 경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없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일도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가려주는 관대함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화목함의 경험, 하나됨의 기억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두세 사람이 누우면 같이 하면은 따뜻할 것이라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에 부흥시켰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와 일가족일까요? 혹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집단, 지역,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인도에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 당회원이 되려고 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은 지역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카스트여야만 합니다. 카스트가 높아도 안 되고 카스트가 낮아도 안 됩니다. 같은 카스트만 그 교회 당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교회 행정에서 배제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들이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일군 선교지의 교회, 학교, 유치원, 사역의 결과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입니다. 교회는 주인 의식보다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차별이 생깁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멀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과 연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서로가 갈라진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은 세상의 문화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대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권리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움직이고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장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 놀이방을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 있는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 다은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놀이방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놀다가, 야, 그건 내 거야. 너 그거 가지고 놀지 마. 4살짜리 꼬맹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너 그거 내 거야. 가지고 놀지 마. 교회에 있는 책도 다 지 거고, 놀이방에 있는 그것도 다 지 거고, 이 교회가 다 지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불러서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다은아, 교회 우리 거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놀이방에 있는 놀이기구들, 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너와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한 거라고. 같이 가지고 노는 거라고. 아빠도 이 교회 주인 아니고 아빠도 이 교회 종이라고. 절대 우리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식 수준이 4살 먹은 유치원생 아이들 수준에 머무는 사람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 것이라고, 우리 집안 소유라고,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것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4살 수준의 의식을 가진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과 지역,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의 담벼락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서로 편가르고 누군가를 배척한다면 과연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겠습니까? 프랑스 리옹에 가게 되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프랑스인들이 사용하는 프랑스인의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이렇게 몇 사람의 한국인 유학생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한인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인 성도들보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런데 프랑스 교회 성도들과 교회 당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더래요. 당신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주일 오전에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당신들 예배당처럼 쓰시라고. 프랑스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순위를
한인교회에다 넘겨주고 당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시간도 배려를 해주더랍니다. 건물을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외국에서 온 성도들을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는 겸손함이 성숙한 교회의 태도가 아닐까요? 말과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것을 시비거리나 문제 삼지 않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자리를 내주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어떤 프랑스인들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우리 온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 각 사람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기여, 신앙 체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여러분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죄는 사함받고 허물은 가림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죄의 용서, 거듭남의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함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함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경계를 나누고 갈라지기보다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로 되는 것, 여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온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